결국 이제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괴로움에 대한 바른 이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괴로움은 그 실체가 무엇인가? 그 괴로움의 실체는 결국 나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라는 생각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구조가 결국은 나의 생로병사,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생로병사, 애별이고 원증해고 구부득고 이러한 모든 괴로움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오취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5가지를 나라고 취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하거나 여러분들의 감정, 느낌을 나라고 생각하거나 여러분들의 생각, 이성을 나라고 생각하거나 의지나 의식을 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나라고 생각하는 구조들은 첫째는 나라고 생각하거나 나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몸을 나라고도 말하지만 어떤 때는 내 몸이라고도 말하죠. 그렇지 않은가요? 누가 여러분들을 때리면 내가 맞았다 할 때는 이걸 나라고 부르면서도 요즘 내 몸이 좀 아파 이렇게 말할 때는 마치 또 몸은 나의 소유물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자아와 자아의 소유, 아와 아소라는 것은 명확한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소를 떠나서는 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를 떠나서는 아소도 없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자동차의 엔진이나 자동차의 부속품을 우리가 자동차 부속품을 자동차라고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발로 탁 차면서 내가 내 차를 찼다고 말할 때는 자동차가 내 발에 채이는 부분은 자동차의 일부지만 여러분들은 그 전체의 자동차를 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자동차라고 생각하죠. 그런가 하면 또 이건 자동차 타이어, 이것은 자동차 엔진 이런 식으로 해서 부속품으로 나누어서 생각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은 나의 몸과 내 마음이라고 부르면서 몸과 마음이 마치 나의 소유물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또 몸을 나라고 생각하거나 마음을 나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오온에 대해서 항상 오온은 나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오온이 나의 소유도 아니고 내가 오온의 소유도 아니고 나 속에 오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온 속에 내가 들어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관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잖아요. 경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자주 나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5가지의 그 구조를 나라고 생각하거나 내 소유라고 생각하거나 그 속에 내가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생각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온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오온을 바르게 알고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없던 괴로움이 생기고 있던 괴로움은 커간다는 거죠. 그 오온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윤회한다는 생각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기독교인들의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했지만 기독교인들이 죽어서 천당 간다는 이야기를 할 때 반드시 몸 아니면 마음이 간다고 이야기하겠죠. 아니면 몸과 마음이 같이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과연 그게 올바른 생각이냐는 겁니다. 그러면 몸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 또 마음에 대해서 또 마음의 구조를 좀 더 마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올바로 생각해 보자고 한다면은 사실은 몸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먹은 음식이 들어와서 나가고 있죠. 여러분들 몸이라고 붙잡을 몸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어렸을 때 몸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태어난 몸이 죽는 몸은 아니겠죠.
여러분들은 내가 태어나서 죽는다고 했으면 태어나는 나하고 죽는 내가 같아야 되겠습니까? 달라야 되겠습니까? 다르다면 뭐 태어난 놈 다르고 죽는 놈 다른데 무슨 내가 태어나서 내가 죽는다는 말을 쓰겠어요. 여러분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몸은 한 몸, 내 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온입니다. 온. 덩어리.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 이게 색입니다. 색. 그러니까 이 색이라는 것은 육체를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색온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형태의 몸을 나라는 생각으로 통일시켜 놓고 있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 몸이 이렇게 생겼어. 지금은 이래. 근데 마치 그 몸이 하나의 몸이 자라고 변한 것처럼 말하죠. 나는 키가 많이 컸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키라는 놈이 있었고 크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죠. 뭐 키가 있었고 크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몸은 사실은 여러분들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들은 여러분들의 음식과 호흡을 통해서 끊임없이 외부 세계와 순환하고 있습니다. 그 순환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몸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무엇과 같냐 하면은 강에 물이 불면은 강이 커지죠. 물이 줄면은 강이 줄어들죠. 그렇지만 그 강에 동일한 물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몸도 흘러가는 강물과 같아서 음식이 많이 흘러가면은 살이 쪘다 오고 음식이 좀 적게 흘러가면은 빠졌다 하고 뭐가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렇게 안 보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몸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 몸이 죽으면 없어진다는 생각이 내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강물이 말하자면 불이 꺼져서 올 때 갈 때 없는 것을 보고 내세가 있다 없다는 이야기가 거기에 의미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면 야 철저한 허무주의다 그런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라도 있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도 내가 없다는 이야기야? 너무나 허무주의처럼 보이죠? 지금 여기에 숨쉬고 살고 있는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고통을 느끼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존재 속에서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지금 불교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존재 속에 들어있는 고통의 뿌리를 뽑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나타나는 괴로움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렇게 자꾸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 뭐 있다, 없다, 뭐 이렇게 지금 자꾸 판단이 그리 가죠?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도 여러분들에게는 여전히 남아요. 왜? 사실은 여러분들은 아직도 산자나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제 산자나띠의 근거가 무언가를 알아야 됩니다. 서양 철학에서 논리학에 보면 우리들이 개념을 형성해가지고 그 개념을 가지고 세계를 이해하고 판단합니다. 그게 언어입니다. 여기에 컵이 있죠? 컵. 이것도 컵이고 아까 종이컵도 컵이고 뭐 다 컵이라고 부르잖아요. 왜 이 서로 다른 것들을 컵이라고 부를까요? 서양 철학에서는 저 컵과 이 컵이 가지고 있는 컵의 고유한 본성이 있습니다. 물을 담을 수 있는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런데 형태도 틀리고 모습도 틀리고 색깔도 틀리고 크기도 틀립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경험을 통해서 물을 담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컵들을 경험합니다. 경험하게 되면은 큰 컵, 작은 컵, 노란 컵, 먼 컵,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많은 경험 중에서 차이를 추상합니다. 이걸 보고 추상이라고 말합니다. 추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차이가 있는 것을 빼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만 남겠죠? 고유한 성질만 남습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이 본질에 대해서
그 고유한 성질들이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겠죠. 몇 가지 그 고유한 성질을 취합해가지고 이름을 붙인다는 겁니다. 명명. 그래서 이제 개념의 성립. 여러분들이 그 논리학이라는 책을 이제 보시면, 물론 어떤 논리학 책들은 그런 이야기들이 안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논리학을 근본 원리부터 이야기하면, 본래 논리학이라는 것은 언어의 사용 법칙입니다. 근데 언어의 사용 법칙을 이야기할 때 논리학에 사용되는 그 개념, 언어를 개념이라고 부릅니다. 이 개념은 품사적으로 말하면 명사에 해당합니다. 명사. 이게 문법적으로는 명사라고 부르고 철학적으로는 개념이라고 부릅니다. 책, 컵, 시계 이런 말들 있죠? 우리가 쓰는 단어들. 이게 전부 명사인데 우리는 그 명사들이 세상에 그 이름을 가지고 존재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컵이 있으니까 봤잖아요. 내가 컵이 있는 줄을. 근데 서양 철학에서는 이 컵이 있기는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컵 그 자체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는 하얗고 이런 무늬가 있는 둥근 컵입니다. 내가 보고 있는 것은 개별적이고 특수한 컵을 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볼 때 보편적인 컵은 볼 수 없습니다. 컵만 보신 분. 크기도 없고 작기도 없고 크기도 없고 모양도 없이 그냥 그 컵 자체만 보신 분은 없죠. 그런데 우리는 왜 여기서 서로 다른 컵을 동일한 하나의 컵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할까요? 인식할까요? 논리학에서는 그것이 이러한 컵이라는 개념이 형성되는 과정을 설명하기를 그것은 특수한 컵을 우리가 경험해가지고 그 경험된 내용 가운데에서 차이를 제거하면, 이거 추상하면, 그러니까 개념은 추상적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추상적인 개념을 관념이라고 또 부릅니다. 우리가 관념. 실제는 없죠. 우리가 생각에만 있는 겁니다. 이 생각에 있어야만 여러분들은 무엇을 봅니다. 워낙 그냥 아직 그런 생각을 안 해보고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뭘 저렇게 복잡해. 그냥 책상을 내가 책상이라고 보면 됐지 무슨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 불교가 그런 이야기 했을까? 이렇게 생각되죠? 했어요. 부처님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이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눈치를 못 채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대학 다니면서 이제 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철학에서는 이런 걸 보는데 불교는 무조건 참선이나 하라고 그런다는 식으로 저도 이해를 하고 불교를 정말 교학적으로 제가 연구를 하면서 경을 읽으면서 놀란 건 뭐였냐면 아니 부처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부처님 이야기가 서양 철학에서 하는 이야기하고 다르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리고 누가 진짜 제대로 된 이야기를 했냐고 보니까 부처님이 제대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서양 철학자들은 뭘 이야기했느냐? 중생들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철학은 우리들의 중생들의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는 철학이고 부처님은 그러한 서양 철학에서 지금까지 생각했던 이 중생들의 생각이 뭐가 잘못됐는가를 분명하게 지적하고 그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도록 가르치는 것이 불교였어요. 그러니까 불교는 다른 서양의 어떤 철학하고도 비교가 안 됩니다. 불교를 갖다 들이대면 서양의 모든 철학들이 다 쓰러져 버려요. 왜냐하면 부처님은 그 철학들이 얼마나 허구적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서양 철학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이 서양 철학을 보면서 거기에 납득이 가고 이해가 되는 것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납득한다 그 말은 뭐냐면 너하고 나하고 생각이 같다 그 말이에요. 납득이 안 된다 그 말은 너하고 나하고는 생각이 틀리다 그 말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된다고 해서 진리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된다 그 말은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잘 시켰다 그 말은 진리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같은 생각을 이야기해 준 겁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불교를 공부할 때는 내가 모르고 있다는 데서 내가 뭔가 지금 부족하다는 생각부터 해야 불교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이미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불교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누가 비유하기를 차 있는 컵에는 물이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서양철학에서 보니까 저도 처음에 이제 서양철학을 접하고 논리학을 접하면서 모든 차이를 추상하고 그러면 이것은 개별적인 성질은 배제됨과 동시에 공통적인 성격을 이것들이 공유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모든 컵은 우리가 컵이라고 부를 수 있는 컵의 고유한 성질이 그 안에 내재해 있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컵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그 보편적 개념들은 이제 본질이라고 하는 이름 성격을 띠게 돼요. 다시 말해서 이게 컵의 본질은 아니죠. 그렇지만 이 안에는 컵의 본질이 들어있죠. 그 본질을 담고 있으면서 이것은 특수한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보편적인 개념으로 이걸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것은 컵이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이것은 컵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형태 속에 들어있는 이것의 본질을 이야기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우리가 논리학적으로 뭘 말할 때 이게 뭐죠? 책이다. 사실은 이건 뭐 노랗고 뭐 다른 책하고 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이다라고 해주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본질로서 이해해가는 것이 철학이에요. 논리적이고. 그리고 그 본질적인 것들은 개념적으로 확정된 본질들은 그것이 아닌 다른 것과는 모순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과 컵은 절대로 동일할 수가 없죠. 책은 컵이 아니고 컵은 책이 아니죠. 이렇게 개념 상호 간에는 모순이 존재합니다. 이 모순 가운데서 어느 하나가 진이면 어느 하나는 거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내세가 있냐 없냐 이렇게 말하면은 내세라는 것이 하나 있어야만 이걸 가지고 있다 없다라는 판단이 나오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언어적으로 말했을 때 항상 모순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해라 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부처님은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으니까 부처님께서는 대답을 안 하셨습니다. 왜 대답을 안 했을까요?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대부분 모릅니다. 아직까지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왜 이 문제에서 부처님이 대답을 안 했을까 하고 연구하다가 결국은 부처님께서 우리들의 개념적 사유 구조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구조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부처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구조 안에서 어떤 판단을 요구했을 때 부처님이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그 판단이 가능한 판단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그게 정당한 판단이려면 우리가 만약에 컵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려고 한다면은 이 컵이 그 자체로서 판단의 대상으로서 나와는 상관없이 존재해야 되겠죠. 우리는 지금까지 전부 밖에 있는 사물들을 그 이름을 가지고 본래부터 그렇게 존재하는 것들은 밖에 있다라고 생각하죠. 이게 세계 아닙니까?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것을 보고 있는 나는 또 내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상을 보는 구조를 산자나띠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산자나띠가 일어나느냐? 이게 바로 개념으로서 만들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 뭐가 잘못된 겁니까? 그런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만들어낸 개념은 그렇게 만든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컵의 공통된 성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밖에는 컵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불교가 이상하다니까. 내 눈앞에 있는 것들은 뭐 컵도 있고 세상이 다 있는데 왜 없다고 공이다고 그래? 그게 어렵다고 그런다. 부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이게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처럼 그렇게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어떻게 있는가를 좀 더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나의 존재도 그렇고 세계의 존재도 그렇고 우리가 이름 지어 부르는 모든 것들은 그 자체로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존재하는 것처럼 만들어내는 게 뭐냐? 우리들의 삶이고 우리들의 의식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름들만 봅니다. 여러분들은 이름 없는 것은 못 본다니까요. 이름 없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뭘 봤습니까? 눈에 보이는 걸 뭘 봤어요, 그러니까? 이름 모르는 꽃들도 보이잖아. 꽃이라고 벌써 불렀잖아요. 이름 모르는 꽃이군요, 그게. 예. 그렇죠? 예. 꽃이라는 생각이 없다면, 그건 이름 모르는 꽃이라는 말도 안 할 거예요, 지금. 예. 꼭 이름이 없어도 볼 것 같죠? 근데 이름이 없으면 못 본다니까요. 자, 그게 좀 의심쩍으면 선생님께서는 이 우요라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오늘 제가 보여드릴게요. 생전 처음 본 우요. 사실 지금까지 봐왔는데 못 본 거예요. 우요 보여드릴까요? 네. 우리가 집에서 우유로 요구르트 만들죠? 여러분들은 우유도 본 적이 있고 요구르트도 본 적이 있죠? 우유도 보이고 요구르트도 보이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우유는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우유로 요구르트를 만들어 보면 여기까지 우유고 여기서부터 요구르트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이게 우유가 처음 소젖에서 그릇에 떨어진 순간부터 계속 우유는 변해가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우유라는 하나의 관념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안에서 우유는 하나의 우유가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까? 옆에 있는 다른 것들하고 계속 관계를 맺으면서 변하고 있습니까? 변화하는 과정만 있지 존재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유라는 개념을 가지고 저걸 존재로서 파악합니다. 그때 여기서 여기까지가 비잉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것이 우유라는 것이 계속 우유로 있음이에요, 이게. 그걸 우리가 being이라고 말해요. 우리 영어로 존재라는 말입니다. being. 그렇죠? 그러니까 이 being은 반드시 어떤 구성을 갖냐면 시간적 구성을 갖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유가 처음 생기면서부터 시간적 구성을 가지면 어떤 구성을 갖냐면 생기면은 없어질 때가 있겠죠.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우유가 없어진 자리에 뭐가 생기죠? 요구르트가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우유가 사라진 자리에 요구르트가 생긴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까? 관념입니까? 관념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우유라는 단어를 가지고 보니까 새로 우유가 생긴 것처럼 보이고 있을 뿐이지, 요구르트가 생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요구르트가 되는 과정에 계속 변해가는 과정에서 좀 덜 된 요구르트가 있겠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이걸 상한 우유라고 불러야 될까요? 덜 된 요구르트라고 불러야 될까요? 이러면 이제 논쟁이 벌어져요. 이건 상한 우유라고 불러야 된다.
덜 된 요구르트라고. 요구르트 학파에서는 덜 된 요구르트라고 부르고 싶고, 우유 학파에서는 상한 우유라고 부르고 싶겠죠.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뭐라고 불러도 좋지만 어떤 것도 아닌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름 부르니까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지.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에게는 아무런 존재로도 인식이 안 되죠. 다만 우유와 요구르트라는 구조 아래서 인식이 되니까 우유라는 존재로 보려고 보면은 상한 우유가 되어 있고, 요구르트라는 존재로 보려고 하면은 덜 된 요구르트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요구르트보다 훨씬 영양가도 있고 맛도 있다. 그런다면 여러분들은 요구르트가 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까? 되기 전에 먹어야 되겠습니까? 되기 전에 먹어야 되겠죠. 또 되도록이면은 요구르트가 덜 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상태가 딱 되면은 이제는 냉동을 시킨다거나 더 이상 변질이 안 되도록 뭐 이것은 몇 도 이하에서 보관하세요.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 상태가 유지되니까. 그리고 여기다 그냥 놔두면 좀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야 그것 좀 먹고 싶다 그렇게 말해야 되겠는데 그거 거시기 그래 보면 안 되잖아. 여기다 이제 뭔가 이름 하나 붙여야 돼요. 그때 우리가 붙이는 게 뭐냐? 이름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우유와 요구르트 사이에 있으니까 그냥 우유라고 하나 이름을 붙이자. 우유. 우유가 보이십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유라는 이름이 없을 때 우리는 우유를 못 봤죠. 근데 우유라는 이름을 가지고 보니까 보이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의 존재들이 다 이 모양이다. 그런데 서양에서는 뭐라겠냐? 서양 철학에서는 우유들이 있고 본질로서 이것들이 다 있는 것들이 다 모습은 달라도 본질적으로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실제론입니다. 실제로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갖는 논리적 구조는 세계의 구조와 같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논리학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단어들을 기술해서 설명하고 있는 이론들은 세계를 그대로 잘 반영하는 이론이 되니까 언어적인 구조를 가지고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모순 없이 잘 설명된 이론들은 진리다고 말합니다. 이게 철학적 진리입니다. 지금 많은 동서 철학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읽기에 자기 생각에 더 잘 맞으면은 자기가 믿는 진리가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사람마다 취향이 좀 다르신가 봐. 그러니까 누구 진리가 더 맞다고 생각하니까 서로 갈리죠. 유물론이 맞는 것 같아요? 유심론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유물론자들은 유물론이 맞다 하고 유심론자는 유심론이 맞다 하죠. 그 사람들이 전부 이론을 쓸 때 뭘로 씁니까? 단어로 쓰죠. 개념을 가지고 설명해 주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해해가지고 맞아, 이 생각이 맞아, 저 생각이 맞아라고 서로 자기 생각을 고집하죠. 이것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논쟁의 뿌리는 이런 구조를 갖습니다. 이게 이제 존재의 문제에 가면 이렇게 되고, 가치의 문제에 가면 무엇이 선이냐, 무엇이 악이냐, 무엇이 중요하냐, 무엇이 중요하지 않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싸우게 되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렇게 세계를 이해하면서 불교도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죠, 우리가. 부처님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부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말이 이렇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말로 된 것이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적인 이해를 가지고 하면 되는데, 말이 본래 의미를, 대상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말을 하잖아요. 그 맥락에서 불교가 설해지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꿀덩어리경을 한번 보세요.
제11경인데 (139쪽으로) 한번 보십시오. 마음 활동과 지각되는 대상들을 의지하여 분별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의식이라는 거 있죠? 대상을 분별하는 인식 능력. 사람들은 모두가 다 지 몸속에는 또 세상을 인식하는 마음이라는 것이 본래부터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철학자들은 이런 걸 보고 이제 선험적 자아다, 칸트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미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는 그러니까 불교의 또 윤회설을 보면 어떤 것은 이 식이 윤회한다. 그래서 이 식이 몸을 바꾸면서 세상에 태어나는 것을 윤회라고 말하잖아요. 마치 그걸 꼭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변에서는 지금 윤회설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띠라는 비구를 부처님이 아주 꾸짖습니다. 내가 언제 그런 이야기를 했다 해가지고 불교를 모욕하고 불교를 해방하느냐, 이렇게 꾸짖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가 눈으로 뭘 보고 귀로 듣고 하니까 보니까 보는 의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의식이 속에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식은 연기한다. 이걸 보고 인연 따라서 나타나고 인연이 사라지면 사라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내가 의식이 생겨가지고 분별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경험하게 돼요.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촉이에요, 촉. 그러니까 사실은 12연기에서 무명을 연하여 행이 있고 행을 연하여 식, 명생, 유기, 촉이 있다, 이 내용들은 굉장히 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어떻게 해석이 되어버렸느냐? 3세 양중인과설로 우리가 12연기를 해석하죠. 그게 지금 정설로 되어 있어요, 불교계에. 제가 지금 그게 아니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명을 전하여. 3세 양중인과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전생에 우리가 무지의 상태에서 행을 하면 그 업에 의해서 식이 형성돼 가지고 그 식이 모태에 들어와요. 모태에 들어와서 성장하면서 명색이 만들어집니다. 명색을 뭐라고 그것은 해서 설명하냐 하면은 물질과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식이 우리 어머니 몸속에 들어와 가지고 이름과 육체와 정신으로 두 가지의 형태로 분화해 가지고 성장하다가 육입을 갖춘다는 거예요. 육입. 그럼 육입이 뭐냐? 육군이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육입과 육군은 동일하게 해석이 되죠. 그러니까 눈도 생기고 귀도 생기고 이렇게 다 육군이 다 갖춰진 다음에 어머니 뱃속에서 쏙 나오면서 촉이 나온다는 거예요. 촉. 나오면서 세상을 접촉하게 된다는 거예요. 촉이. 그렇죠? 3세 양중인과가 그렇게 진행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촉을 세상에 접촉하면서 즐거움과 괴로움을 느끼는 수가 일어나고 그 수 중에서 가래, 즐거운 것들은 취하는 가래가 일어나가지고 취해서 다음 세상의 유라는 게 다음 세상에 자기 존재를 다시 선택해서 또 태어나서 죽는다. 이렇게 12연기를 설명합니다. 이런 설명 속에는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이걸 확인하려면 전생으로 가봐야 되거든. 전생에 정말 식이 이 안에서 막 명색으로 자라나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지금 명색이라는 개념 자체가 물질과 정신이라는 개념이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어적으로 보더라도 산스크리트에 명이 정신이고 색이 물질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본래는 나마라는 것은 개념, 이름,
루빠라는 것은 형태, 이게 원의 뜻인데, 이게 아비달마에서 물질과 정신이라는 이름으로 해석이 되니까, 그리고 아비달마 불교 논서 이후에 이것이 불교계에서 통용되니까 뒤에 사전적 의미로 물질과 정신이라는 의미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사전이라는 것은 본래 의미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쓰고 있는 그 개념의 의미를 적어 놓은 게 사전이죠. 사전이 진리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사전의 번역만 해가지고 불경 번역을 하게 되면 부처님이 마치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해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부처님 당시의 명색은 어떤 의미로 쓰였냐? 그건 우파니샤드가 부처님이 이제 살아있던 시대에, 부처님 시대에 그 힌두교 성전이죠, 우파니샤드가. 그 우파니샤드에 보면은 이 세계는 본래 오직 브라만만 있었다. 그런데 이름과 형태에 의해서 우리는 그 하나의 브라만을 이름과 형태로 인해서 다르게 보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벽돌하고 컵하고 기와장은 다 같은 하나의 흙일 뿐이죠. 근데 이름과 형태가 틀리니까 그걸 갖다가 기와장이라고도 부르고 컵이라고도 부르고 다른 것처럼 보지만 사실은 하나다. 이 우주가 본래 브라만일 뿐인데 이름과 형태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거기다 대고 다른 이름으로 부를 뿐이다. 이걸 보고 버마 이리어 사상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보고 이제 가연설이라고 그래요. 가연설. 아까 이제 이 버마 이리어설을 이야기하는 우파니샤드 논리 가운데 하나는 전변설. 브라만이 여러 개의 물질로 변화해 나왔다는, 여러 존재로 변화해 나왔다는 이론과 또는 본래 아무리 변했어도 결국은 하나의 브라만일 뿐인데 이름과 형태의 차이가 있어서 달리 불리고 있을 뿐이다. 벌써 그러니까 우파니샤드 시대에 우리가 쓰고 있는 개념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이렇게 철학적으로 성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브라만이 가지고 있는 형태의 차이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의식에 의해서 그 차이가 드러나고 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벌써 개념과 형태가 왜 다른 모습을 가지는가 하는 것을 또다시 설명해 내는 것이 불교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불교 교리는 그렇게 삼세 양중인과설로 불교를 이해해버리면은 부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깨달음의 세계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불교 이름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은 결국은 또 다른 서로 상반된 이론들을 낳기 때문에 이론과 이론이 부딪혀서 밤낮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인도에서 있었던 아비달마 불교의 부파 분열이고 그 뒤에도 지금도 우리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명확하게 누구나 다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이야기를 한다면 무엇 때문에 서로 다투겠습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항상 모든 분열은 모호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만약에 천당에 가는데 천당에 갔다 온 사람들이 다 증명이 된다면은 내가 가보니까 몸은 안 가고 영혼만 가더라. 또는 몸하고 영혼이 같이 가더라. 증명이 된다면 무엇 때문에 싸우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죽어서 자살해야 UFO를 타고 간다고 해서 자살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 그때는 모두 다 이 몸으로 온통 가니까 꽃단장을 하고 모두 모여서 지금 기다리자고 하고 있는 이 휴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기독교를 믿어도 왜 그렇게 서로 다른 차이가 나타납니까? 이게 모두가 다 관념으로 세상을 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럼 부처님께서는 이런 관념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생각하는 이런 지각 활동을 통해서 어떤 대상들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면 그때 대상의 인식과 더불어 식이 일어나니까 대상이 인식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러한 경험들이 이 식이 형성된 상태에서만 촉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우요라는 걸 촉을 못 하셨어요. 우요. 그런데 우요라는 식이 하나 생기니까 우요가 이제 접촉이 되지요. 촉이라는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전에는 우유하고 요구르트는 촉이 일어났는데 그 경험이 됐단 말씀이죠. 그런데 우요가 그전에는 여러분들은 우요에 대해서 전혀 접촉을 못 했잖아요. 사실은 세상에 책상이 본래부터 책상이 있었겠습니까?
책이 나온 뒤에 책상이 나왔겠죠? 책이 있으니까 책을 놓고 볼 상이 필요했고, 책을 놓고 볼 상이 필요했으니까 책상을 만들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책상이 존재했잖아요. 그럼 책상이라는 게 본래부터 존재했습니까? 우리가 필요해서 만들어서 존재합니까? 그래 놓고는 책상에 본질이 있다고 해버리면 뭐가 되겠어요?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의 이름은 우리가 지어 불렀지, 본래부터 존재가 이름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이것과 이것 사이에 다른 이름으로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그것이 본래 어떤 본질을 가지고 따로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을 부여했다고 생각해버리니까 철학이 관념론 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모든 합리론적이고, 우리가 지금 서양 근세 철학의 뭐 합리주의다 이런 이야기들은 전부 다 어느 저 관념적 합리주의입니다. 근데 부처님은 바로 이걸 여기서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대목이. 왜 사람들은 서로 싸우느냐? 분별하는 마음이 생기면 이 셋이 만나야 경험이 이루어지는데, 경험을 의지하여 느낌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느낀다는 건 뭐죠? 내가 이걸 보니까 책을 놓고 보기에 좋다는 느낌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뭘 만들겠어요? 이걸 가지고 개념화 한다는 겁니다. 이제 이 책상이라는 개념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서양 철학에서는 추상을 통해서 개념이 만들어진다 그랬죠. 불교에서는 경험을 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느낌에 토대해가지고 개념이 만들어진다 그랬죠. 이게 만약에 물을 마시기에 적합하지 않으면 이걸 컵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게 컵인 것은 물 마시기 좋으니까 컵입니다. 나에게 지금 물을 마시는데 좋은 느낌을 주니까 이런 것들을, 아까 우요라는 것은 맛이 저것이 좋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름을 하나 붙이기로 했죠. 우요라는 개념이 형성되기 전부터 우요를 경험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경험을 해가지고 추상이 되겠습니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제가 이런 불경을 읽다가 서양 철학이 얼마나 허구적인가를 내가 보게 됐어요. 사실 저는 이제 철학과에서 철학을 4년 이제 학부 공부를 하면서 불교를 좀 더 철학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좀 기술할 필요가 있는데, 불경을 읽어보면 이제 불교 서적들을 보면은 좀 철학적인 구조가 없더라고요. 신념 체계죠. 뭐 3세 양중인가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 이게 무슨, 그게 3세 양중인가가 이론이겠습니까? 사실이겠습니까? 이론이잖아요. 그러니까 3세 양중인가로 확정되기까지 아비달마 불교에서 수많은 연기에 대한 이론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불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이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철학적으로 한번 규명해 보고 싶었는데, 이런 것을 읽으면서 서양 철학적으로는 도저히 이게 이해가 될 수 있는 사상이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불교는 불교로서 이해해야 되지, 다른 어떤 관념론적인 이론이나 철학적인 이론 체계를 가지고 여기다가 들이대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이제 불교 자체 내에서 부처님의 설법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분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 싶어서 이제 다른 건 다 던져버리고 오직 부처님 말씀만을 전체적으로 내가 다 한번 이해해보자. 그래서 이제 불경만 읽고 불경을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이 말이 도대체 어디에서 근거가 있는가, 서로 어떤 말들이 연결되어 있는가를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전체를 다 이렇게 구성을 하니까 그게 하나의 그 큰 체계, 중도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개념의 모순 구조가 아닌 체험적 그 깨달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구성해 놓은 게 부처님 불교의 사상 체계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아함의 중도 체계라고 하는 그 박사 논문을 그때 쓰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지금까지 불교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수행도 이
이해의 기초 위에서 수행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이 자리까지가 지금 이렇게 전개된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벌써 이 개념화 느낀 것을 가지고 개념화하고 그 개념화한 것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사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논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감정적인 것이 없는 아주 순수한 그 합리성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어디서 잘 드러나냐 하면은 이 논리학을 잘 배운 사람일수록 지 감정을 합리화시키고 객관화시키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무식은 고부간에는 싸움을 안 한대. 무식은 고부간에는 이해가 잘 된대. 말하자면 뭐라 하면 아이고 시어머니가 저러니까 고생 많이 하신 분이라 저런갑다 하고 이해도 하고 또 며느리가 뭐라 해도 아이고 저것이 와서 고생하다 보니까 저렇게 이해가 된대요. 서로 싸움을 잘 안 한대. 근데 이게 이제 서양의 그 논리학 이런 뭐 학문 뭐 학력이 높은 고부간일수록 싸움이 한번 벌어지면 안 끝난대. 그리고 이제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시어머니 이야기를 들으면 며느리가 아주 나쁜 사람, 또 며느리 이야기를 들으면 시어머니가 아주 나쁜 사람. 왜냐하면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전부 다 이제 나쁘다는 것을 아주 합리적으로 잘 설명한다는 거예요. 이래서는 되겠냐 이거야. 사람이 이럴 수가 없다처럼 막 하는 거야. 왜 그러겠어요? 자기 느낌이 개념화시키고 보편화시킵니다. 그걸 가지고 사람을 설득시킵니다. 근데 그 느낌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처지에 따라서. 시어머니가 한 사안을 놓고 시어머니 시각하고 며느리 시각하고는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느낌이 다른 것을 동일한 개념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그 논리적인 설명만 듣는 사람은 그 논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나타난 결론에 대해서 우리는 수긍할 수밖에 없겠죠. 이것 때문에 싸운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싸우냐? 지 말이 맞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하고 다른 사람을 인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이 격이 뭐냐 하면 부처님께서 숲에 앉아 계시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당신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부처님은 단순하게 그랬어요. 나는 세상 사람들이 누구와도 다투지 않고 살 수 있는 법을 가르친다. 불교입니다. 부처님 그랬잖아요. 지금 이 경에서. 그런데 여기서 뭐 해탈법문이라고 하지만 해탈은 무엇 때문에 하자는 거예요? 남하고 싸우지 말고 살자고 해탈하자는 거예요. 뭐 해탈해가지고 뭐 생사를 벗어나는, 생사는 본래 없으니까 벗어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생사가 있다고 고집하는 걸 생각을 버리라는 것이 생사지. 뭐 이 또 없는 걸 또 벗어나려고 합니까? 그건 깨달으면 되는 게 이걸 번호돈수라고 하는 거예요. 본래 깨달을 것이 없는지 알았으면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이 또 깨달을 것이 없다는데 생사라는 것이 본래 없다는데 이제 생사를 없애자고 하면 말이 되겠어요? 불교 깨달음이라는 것은 본래 생사 없다는 것을 깨닫자는 것이지 생사가 깨달으면 생사가 없어질 거라고? 그걸 안 해. 부처님은 생사가 본래 없다는 걸 깨닫자고 했다니까. 그걸 육조 해능선사는 도노돈수라고 했어요. 그걸 깨달았으면 그렇게 살면 되지. 뭘 또 수행한다고 돌아다니냐. 이게 도노돈수예요. 여기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논리적으로 사유하고 논리적으로 사유한 것으로서 관념적인 이론을 만들고 관념적인 이론을 만들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의 마음으로 분별하는 법에 사람에 대한 관념적인 이론과 관념과 명칭이 통용됩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이 이것이다 저것이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뭐 인간은 뭡니까 뭐 신이 창조물이다 아니면 뭐 유물론이다 유심론이다 어떤 이론도 다 이것은 관념적 이론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들로부터 벗어나야만 우리가 참으로 모든 사람과 다툼 없이 살 수 있는 삶의 세계가 열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형성돼가지고 생로병사의 허망한 생각들이 일어나는가를 부처님이 낱낱이 설명해 보여준 것이 12연기설이고 그런 12연기설을 중심으로 해서 고통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가르친 가르침이 사성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성제 12연기 이런 모든 내용들은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방금 제가 꿀덩어리경에서 했던 이야기들하고도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로 거기에 나오는 말들은 다르고 표현들은 다르다 할지라도 그 속에 들어있는 전체적인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들은 차이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명심하시고, 특히 우리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 주변 사람들하고 항상 다툼 없이 그저 서로 행복하고 행복하게 서로 평화롭게 사는 거, 이게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최고의 가르침이다. 근데 그것이 그렇게 쉽게 안 된다니까요. 그래 평화롭게 살자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들이 갖게 되는 우리들의 세계관, 이것이 변화가 안 오면 그런 것이 안 온다는 거예요. 세상을 선악으로 분류해서 보는 사람들한테는 이 평화로가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선악으로 분류해놓고 세상의 평화를 부르짖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세상은 선악이 본래 있지 않다. 일체가 공하다. 그러니까 공중무색 무수상행식. 이 반야심경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또 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